번째 시간으로 먼저 대접하는 게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로부터 항상 과분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세 때도 간식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조금 더 많이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또 음료를 따로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안 갖다 주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어서 또 제가 요즘에 특세를 하다 보니까 살이 찌고 있습니다. 큰일인데 하여튼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도 식사를 대접해 주신 분도 계시고 커피를 대접해 주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대접을 해 주기도 하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도 제가 목회자로서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접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성도였더라도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대접해 드려야지 하면서 대접을 했겠지만 제가 대접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좋은 것도 익숙해지다 보면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명절에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대접해 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어떤 착한 이발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사의 마음에 이렇게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주의 종을 이발을 해드렸으니 오늘은 요금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가십시오 목사님, 하나님께 봉사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날 교회에서 사용하는 기도문 몇 권을 이발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번에는 순경이 머리를 깎으러 온 거예요. 이발을 해주고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봉사를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또 순경은 너무 고마워서 다음날 편지 한 장하고 도넛 몇 개를 봉투에 넣어서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왔어요. 역시 이발을 한 다음에 국회의원이 돈을 내겠다고 하니까 내지 마십시오. 저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고맙습니다 하고는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발소 앞에 국회의원들이 줄을 쫙 서 있더랍니다. 목사님과 순경은 내가 받을 수 없는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해서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주었는데 국회의원은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고는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 이발소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를 기뻐합니까? 물론 우리는 내 부모님을 대접하기도 하고 내 자녀를 대접하기도 하고 내 형제를 대접하기도 하고 나와 친한 사람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넓은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베푸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넓은 길을 가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사람에게, 심지어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7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구절이지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우리가 보통 언제 사용합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앞문장과 뒷문장이 연관이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지요. 예를 들면 나는 잘생겼다. 그러므로 고칠 데가 없다. 뭐 이럴 때 그러므로라는 말을 써요. 그럼 7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좋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것이 오늘 성경 7절에서 12절까지를 균형 있게 해석하는 가장 좋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조금 더 그것이 분명해지지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즉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악의적인 비난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악의적인 비난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즉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대로 나도 남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나도 남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12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어디서 본 적이 있지요? 율법이요 선지자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기본 입장, 방침, 규범이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7절부터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내 이웃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는 해도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받기만을 바라는, 받는 것만 좋아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곧 좁은 길과 같다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것은 넓은 길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레위인이 거반 죽게 된 유대인을 보고서 그냥 지나가지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찮은 일이었고 번거로운 일이었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유대인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즉시 치료해주고 여관에 맡겨서 그를 돌봐달라며 돈을 주었고 오는 길에 다시 들르겠노라 약속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꺼내신 시작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떠보는 식으로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매우 꺼림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혼돈이 생기지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만약 내가 강도맞은 유대인이었다면, 내가 거기에서 죽어가고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누구라도 내게 와서 나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나와 원수인 사람이 지금 와서 나를 도와줘도 괜찮겠지요. 우선 내가 죽지 않게 나를 살려주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말씀이 바로 이 강도맞은 유대인의 입장이 내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행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6장에는 오늘 성경 말씀과 관련된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행해왔습니까? 용서하소서라는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천왕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인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내 것을 고집하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 베풀 수가 없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를 않고 그러한 일을 싫어하고 그러한 일에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다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